소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 거룩한 성숙,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공동체 안에서가 세상보다 먼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배우고, 지난주에는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남은 때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꿈을 꾸며 또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첫째, 신분을 알아야 된다. 그 신분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 죄로부터 끊어진 자녀다. 그래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 죄로부터 끊어진 신분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로 완전히 끊어진 의로운 상태로 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축구를 못하는데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자격을 받은 것이고, 경기에서 공도 못 차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주님의 국가대표로 점점 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죄지니까 내 신분은 아직 아니야, 낭망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이렇게 죄로부터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정체성을 헷갈리지 말고 나는 죄로부터 끊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관점에서 신분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알아야지 남은 때를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의롭게 살고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와 의의를 가치에 두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대를 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유행, 흐름, 기준에 대한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반응해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그렇게 남은 때를 살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깊이 사랑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선한 청지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어떤 섬김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부르심을 받을 때 기꺼이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주님 안에서 인생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선한 영향력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거기서 더 무거워진 제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다. 불같은 시험이 있다. 그거를 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나눈 산소망, 거룩한 삶, 성숙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밖에 방금 말씀드린 남은 때를 아주 용기와 열정과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불같이 강한 시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제목에 담긴 의미가.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지게 하는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나 이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감당해 내려면 이것만큼은 실질적인 대안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중심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고난하고 고생의 차이가 뭘까요? 고생은 지가 잘못해서 하는 거고, 고난은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그러니 의를 담고 예수님을 담은 일들을 해라. 전도를 한다든지 어떤 섬김의 자리를 나아간다든지 해라. 이게 뭔가 실천적인 대안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지만 오늘과 같은 시험, 연단, 시련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것 갖고 내가 이겨내야지 라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관점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나 믿음, 어떤 본질적인 중심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것인가, 그것을 좀 알 수 있기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간마다 찾아오는 시험,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생각해보고 여기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느껴지고 보여진 대로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 어떻게 하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하기 이전에 느낌대로 반응해버립니다.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게 탁 찾아오면 이게 뭘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지 않고,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아 아파, 아 슬퍼, 아 서운해.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러고 나서면 그 다음엔 이러저러하니 제가 기도해 볼게요. 무슨 기도가 될 거예요? 이미 서운한 건데, 정해져 버렸는데. 여러분에게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불과 같은 시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받자마자 뭐야 이거 뭐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MC를 하십시오 했어요. 뭐야 이거, 이상한 교회야.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하신 일일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해보는 작업이 먼저지, 시험 같은 것들이 딱 찾아왔을 때 그냥 느낌대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감정과 기분과 생각이 들어진 대로 바로 결정해버립니다. 대학 청년부 MC 순장님들 40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기 전 40일을 새벽기도회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필참해 주십시오. 아멘. 좋아요. 아멘. 네. 들려진 대로 그게 좀 도전적이고 그게 좀 보편적이지 않아서 받아버리면 거기서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해석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입해 보려고 해도 이미 들어버린 감정이고, 이미 생각나버린 감정이고, 이미 결정해버린 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엄청난 불같은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7명이 순모임을 하는데 피자가 왔습니다. 피자가 8조각입니다. 다 먹고 한 조각을 눈치 보는데 섬겨야 될 순장이 먹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순원이, 야, 넌 순장인데 새로운 새 가족 줘야지 했더니, 쟤는 많이 안 먹어. 난 점심부터 굶었잖아. 이런 시덥지 않은 일에도 불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받은 느낌 그대로 생각해서 이상하게 여기듯 직관적으로 탁 받는 순간
일주일 내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순장 위에 기도해야지. 지 밖에 몰라서 어떡하지? 안녕, 뭐 어려운 일 없니? 저희 순장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지 밖에 모릅니다. 목회자는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순장이 지 밖에 모른답니다, 주님. 그리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 밖에 모르는 순장한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 밖에 모르는 순장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생겨난 사안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것을 그냥 느껴진 대로 받고 이상한 거야! 받는 순간 절대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없고 작은 일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난과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면 어떡하라고요? 12절에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야기 중 하나이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나를 만들고 훈련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도 똑같이 여겨야 됩니다. 특별한 콜링, 특별한 직분, 특별한 쉼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특별하게 헌신하고 공로를 세워서 받았다고 특별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특별한 은혜와 재미와 기쁨도 특별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017년도에 순모임이 내가 14년, 15년, 16년 동안 순장하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17년도에 그냥 내가 뭐 할까? 뭐 하자? 뭐 먹을까? 뭐 먹자? 어떻게 먹을까? 회비 걷자? 촥 내서 너무나 원활한 순을 만났다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자 우리 순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려운 일 없었나요? 다 없었다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집니다. 근데 와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이나 그 순이나 그렇지 않은 순이나 다 하나님의 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봐야 불같은 시험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 우리 각 지체 여러분, 가장 시대에 민감하고 가장 감정에 예민하고 가장 앞날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윤리와 도덕과 믿음의 기준 속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옳지 않은 것을 수용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뭐만 생겼다 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의 경륜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은혜의 과정,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고 나아갈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냐? 그러면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타날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 그 순간에 주목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그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막 외치는데 여러분에게서 보여지는 지금의 모습을 갖고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보내짐과 어떠한 부르심과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자리 속에 서 있을지를 보지 않는 바로 앞에만 보는 것은 진정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이자 메리트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이 이루신 나타난 때를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뭐가 힘드십니까? 힘들어 죽겠고 진짜 이상한데요, 내 삶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지금 이 삶이 이상합니다. 괴상합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넌 이거가 있는데 말이야. 여기인데 말이야. 이 일을 이루는 지금 바퀴가 돌고 있는 건데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어오는 바람에도 떨어지는 잎사귀와 같이 흔들거리며 지금이 불같은 시험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순교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선 사실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삶이 되었고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으면 기뻐하십시오. 왜냐? 고난 플러스 영광, 불같은 시험 플러스 영원한 성숙과 열정과 은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입니다. 도리어 불같은 시험이 없음에 걱정하십시오. 영광도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불같은 열정과 성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날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고 선택하는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 성숙해진 어느 한 걸음으로 나아간 다음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공동체에 더 접붙임받아서 나아갑니다. 교회를 상처받아서 떠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상처받는 일도 상처를 치료받은 일도 없어서 진부하고 지루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죽어도 못 떠나는 사람은 분명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나 아픔도 여기에서 있었고 그 상처와 아픔도 이곳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죽어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 상처와 아픔, 고난, 불같은 시험은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섬기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있다면, 이 무사 아니라는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추상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타성에 젖은 자세로 멈춰 있게 됩니다. 당장 시급한 어려움들이 있어 보십시오. 그것 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알아달라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군가를 통해 얻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예배 속에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회복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사람, 아무 일이 없는 평탄한 삶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뭐라고 적을 수도 없고 문장으로 만들 수도 없는 매우 추상적인 고민 속에 있습니다. 삶이 어때요? 그냥 뭐 별일 없고 그냥 뭐 그럼 행복해요? 그건 아니고 뭐 에휴 뭐 그냥 뭐 그게 뭐예요?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프고 힘든 사람이랑 똑같이 힘듭니다.
아무 일 없고 평안한 사람이 행복하냐? 똑같이 내면의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고 갈급해하고 공허해하고 겉돕니다. 근데 뭔지도 못 적어서 이건 정말 돌아버릴 일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늘 명확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주님 앞에 명확하게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은 우리가 담아낼 때 구원이라는 그 메리트 안에서 그것을 구원받은 자녀로 담아낼 때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지난번과 비슷한 얘기가 베드로전서에 나왔습니다. 그게 14절, 15절인데 그렇다면 그 시험과 고난을 담아내는 것, 어떻게 담아내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고난을 담아내는 것인가? 그게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난이냐 개고생이냐 그 얘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름을 아무 데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라벨지에 고난 이렇게 프린트 한 30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계줄이 탁 끊어지면 고난 갖다 붙이고 에치 감기하면 고난 갖다 붙이고 안경이 팍 끼면 고난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안경 알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시계방에 가서 시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난!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고난은 예수를 위해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은 일단 불이 붙을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불도 붙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쓸려갖고 따가운데 뜨거워 불같은 시험 하면 불도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그냥 좀 뜨거웠던 거예요. 불이 붙으려면 지푸라기가 있듯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무언가 불태울 것들이 막 헌신되고 널려 있어야 그 다음 막 불이 붙어서 불같은 시험도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범죄는 하지 않겠지만 이 범죄함의 영역과 같은 고생을 계속 채워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내면과 감정은 늘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마냥 외롭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게 헤어진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건지 친구가 없어서인 건지 부모를 떠나 혼자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막 외롭습니다. 고생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이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파서 끊임없는 위로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면 공허하고 허해져서 누가 날 위로할까? 어디 좀 없나 위로할 사람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 왜 남자친구가 없다고 슬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담아낼 때 불같은 시험이 되면 그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개념적인 부분 얘기했고, 자,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어떡하라고요? 직관적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해내서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안 잘랐는데 야, 너 머리 잘렸냐? 되게 이상하다. 그러면 저게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냐? 그 작은 일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우리를 통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생을 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십시오. 다 알죠?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셨으면 벌써 나가셨을 겁니다. 다 그 좋은지 알아요. 그러나 나 불같은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해석하고 싶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근거를 구원과 산소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두고 싶고, 또 나도 개고생 같은 거 안 하고 고난당하며 살고 고난을 담는 아주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근데 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실천적인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실천적인 과제란 말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기도 하고 영광과 기적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되실 텐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하면 거기 다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회 사람들 기도 집회하니까 기도하러 오라. 거기에 오면 있습니다. 다. 근데 예배가 예배라고 여겨지지가 않나 봐요. 예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은혜와 회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 뭐 막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은 어디 이스라엘 그 본토에 가야 있는 줄 알고, 여기서 우리의 삶에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적용적으로 실천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만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맞잖아요. 나도 그러던데 가끔씩 목사여도 뭐 이렇게 예배 와서 기적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성경의 역사와 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회복, 나의 삶에도 각자의 마음에도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은 충분해, 이 정도면 다 됐어, 끝났어, 이제 이대로만 가면 돼. 그런 분 있으면 그만 예배 드리고 나가셔도 됩니다. 한 분도 없어요. 분명히 다 있는 것처럼 해놓고도 딱 보면 또 없어요. 다 채워진 것 같아서 이제 됐구나 했는데 또 다시 시작이래요. 악기 같은 거를 배워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악기를 딱 7살 때 악기를 시작하면, 자, 기초가 중요해, 도레 막 배워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좋은 선생님을 바꿉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또 도레. 중학교 가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또 교수님을 바꿨는데 그 교수님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대학교 갔더니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여기까지 오는 단계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땐 나 저렇게 힘센 중학생 됐으면 깡패 만나도 걱정 안 되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좋겠다. 중고등학생 됐는데 깡패 만납니다. 돈 뺏깁니다. 초등학교 때 뺏기면 자존심이라도 안 상하지, 고등학교 때 뺏기니까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면 좀 이제 평안하고 내가 여행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넓은 세상도 보고 알죠. 대학교 갔더니 학점 따느라고 집 학교밖에 못합니다. 계속 그 반복이에요. 제가 더 말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인생을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 확인하고 싶으면 자꾸 이렇게 특별한 자리가 뭐가 없고 내 인생에 뭔가 반전이 어딘가 없을까 해가지고 똑바로 그냥
멀쩡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100m 낭떠러지 앞에 걸으면서 사나 죽나 보자. 그냥 뭐 별일 없네.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떨어졌다가 날라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냥 난 늘 삶이 평범해.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마음속에. 인생에 늘 쳇바퀴 같고 하나님은 뭐 있고 막 말씀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막 바울은 뭐 눈도 멀었다 떴다가 죽었다 살았다 독사 물렸다 나왔다가 내 인생의 내용에는 왜 그런 게 없고 늘 그냥 집 학교 집 회사 주말 되면 교회. 왜 그런 인생의 쳇바퀴를 돌고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냐면 지금 사는 삶에 다 있습니다. 지금 사는 삶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왜 저러시지? 되게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왜 저러시지? 난 예배 드리면서 엄청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왜 저러시지? 그런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고 다 그렇고 그것만 갖고 가는 인생의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과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영광에 이르는 이 놀라운 구원에 머물고 싶으시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기도하러 오라.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한다. 그럼 작정하고 새벽 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서 거기 오면 은혜가 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40일 다 끝났는데 없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미 없습니까? 기도한 자리가 그렇다고 에이 아무것도 없네 다시 나네 이제 엄청 손해봤어 그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또 약속합니다. 나 오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수많은 작은 일부터 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응답과 회복과 기적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공동체성에 있어야 이 의롭고 고난스럽고 어쩌고 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해내고 고난 가운데 서고 고난을 담는 의롭고 정결하고 주님의 사람된 인생의 이야기를 담으려면 우리의 삶이 교회와 공동체성에 긴밀하게 소속되어야 됩니다. 이분화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 교회에 섬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이나 활동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 외에도 많은 직분을 주었습니다. 순원, 순장, MC, 팀장, 팀원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 사역 속에 머무르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사역 때문에 그 사역하는 사람들과 시간과 마음을 쏟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서 내 삶을 거룩하게 가보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개인, 앞에 1번으로 얘기하면 개인도 개인의 삶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삶이 영적인 영역으로 전환이 되고 그 속에서 고난도 담고 의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나 관계나 나의 삶이라는 일상 역시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깊이 연관이 돼야 메인바디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있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내 신앙, 내 삶, 내 순간 의롭고 전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진 삶 만들겠다. 내가요? 혼자요? 아니요. 죄송해요. 근데 못 이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자리를 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섬김과 헌신, 예배,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똑같은 직업, 똑같은 회사, 똑같은 과, 똑같은 캠퍼스, 똑같은 친구가 있는 일상을 살지만 공동체에 깊이 소속되고 연결된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의로운 것, 고난을 받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뜨겁게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적고 머리에 담고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서 순모임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바로 분리되는 거예요, 일상과. 한 번쯤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없나 싶어요, 매주. 분리가 된다고요, 분리가. 여기에서의 감각과 둔산동 갤러리 앞에서의 감각은 달라요, 사람은. 기도하고 눈물 다 흘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의 육신이. 수련회 때 막 기도하고 확 하고 나면 우리의 육신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배고파져요, 졸려져요. 그래서 먹고 자고 싶어져요. 근데 그 먹고 자는 것을 분리해서 어딘가에서 먹고 자는 순간 지금의 은혜와 감격과 감정과 느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정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망각됩니다. 자고 일어나니 치킨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 순 안에 소속이 되어 함께 나눈다는 것, 안 맞고 어색하고 낯설지만 거기에 죽으나 사나 앉아 있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신기하게 1년 내내 출석하는 순원. 훌륭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담아내신 겁니다. 그러나 하루 온종일 진땀 빼고 주님 앞에 온 영광 다 돌려도 공동체라는 소속 안에 있지 않고 예배 후 어딘가로 가는 발걸음은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몇 걸음 지나가서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교회가 저 멀리 있는 곳 같이 느껴집니다. 주일 마치고 돌아가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쯤 돼서 대전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익숙하고 여기에 공기와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그 교회를 내 교회처럼 여기느라고 다시 막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렇게까지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생소할 겁니다.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혼자도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시간 나면 그냥 본당 들어와서 앉아있다가도 가고 그냥 둔산동 지나가는 길이면 뻔히 교회 있고 그 안에 목사님도 있을 텐데 저 둔산동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한번 얼굴을 보고 가기도 하고 돈 없으면 밥 사달라고 오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공동체에 머무르고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 그것을 감당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고난이란 걸 거론해 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고난이 안 되고 다 개고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발걸음을 옮기라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험은 예수를 믿어서 찾아오는 방해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게 불같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라는 거, 주중에 바빠 죽겠는데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것, 예배를 드리라는 것, 순모임을 좀 하라는 것, 말씀을 읽으라는 것,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담아내느라고 찾아오는 방해가 여러분에게 시험이고 고난입니까? 그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시험과 고난같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수준을 언급해야 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진 이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는 일에 교회로 나아가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하느라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질책당하고 외로움을 당하는 고난을 담아도 이 시대가 변할까 말까인데 그냥 여러분 자체가 그 자리에 나오는 게 나한테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대는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에 나오라는 말이 무겁습니까? 기도하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고생스럽고 고민이 드십니까? 교회의 이런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동역합시다라는 말이 부담되고 피하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와서 제가 2주인가 3주차 때 설교 때 저는 계속 일상밖에 말을 못합니다. 일상이 해결돼야 그 다음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기쁩니다. 저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 뭘 하든 기쁘는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같이 예수 믿는 성도를 예배 나오라고 사정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예수 믿고 주님의 꿈을 담을 복음의 파수꾼인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사람을 기도하라고 사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오십시오.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불같은 시험이고 뭐고 말할 건덕지도 없다고요. 그거 얘기할 지금 그 상황이 안 된다고요. 종이가 있어야 글씨를 쓰죠. 신앙생활이라는 바운더리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거기에 뭐 고난도 쓰고 불도 붙이고 끄고 막 기도도 하고 하죠. 화낸 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 화냈다고 하는데 간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만드십시오. 고난을 만드십시오. 자꾸 고난도 없이 불같은 시험도 없이 그냥 섬기는 일이, 예배 드리는 게, 막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와야 되는 게, 목사님이 또 새벽 기도가 고난이다 진짜. 목사님 그거 모를 거야 아마. 회사 안 다니니까 모를 거야. 중간고사를 안 치르시니까 중간고사 때 기도하러 와야지. 그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야, 중간고사니까 또 기도하러 와야지. 목사님 가요. 왜 몰라요? 저는 뭐 응애 안 하고 아멘 하고 태어났습니까? 저는 초중고 시절 대학교 과정 다 빼먹고 그냥 교회 와서 저는 아무 학력도 없는데 목사하겠습니다 해서 목사 됐습니까? 신학교 안 다녀봐놓고 시험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좋았다 이제.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게 시급하고 중요하다 보니 그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신앙까지 플러스 하면 진짜 힘들어 죽는 거야 하고 살아봤다고요. 그래서 살아보니 얼마나 메마르고 매이고 목적도 방향도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슬프고 공허해지는지를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것이 경험한 것 말고 베드로도 경험해봤다고 바울도 경험해봤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불같은 시험처럼 제시되고 있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십시오. 그럼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시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시험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걸 알게 되고요. 이상하게 회복이 되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믿음의 긍지와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갖고 눈을 떠보니 야, 이제 진짜 고난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불같은 시험을 보면서 와, 생명을 살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니 이럴 수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의를 지키는 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과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그 일을 사모하고 땡기고 돌아보고 지켜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영혼을요, 나에게 맡기거나 내 담당 교수님에게 맡기거나 내 직속 상관에게 맡기거나 잘 보여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신실하신 누구에게? 띄워주세요, 말씀 좀. 신실하신 누구에게? 창조주에게 맡기게 됩니다. 안 와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을 창조주가 관할하신답니다. 창조주의 수준으로 이끄신답니다. 창조주의 수준으로 이루신답니다. 제가 저의 이 목회 현장을 MC들을 의지하고, 물론 의지하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MC들에게 맡기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맡기고, 동역자들에게 맡기고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창조주에게 맡기는 것. 그러면 우리 대학 청년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창조주가 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이제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는 수준엔 빨리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난을 얘기합시다. 불같은 시험을 같이 고민합시다. 그리고 그를 담아냄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의 모든 일의 사안들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기고 나의 힘 있는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에게 맡기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불같은 고난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오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는 자리, 기뻐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영혼이 주님의 고난 사모하고 주님의 불같은 시험 사모하는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연약한 마음과 의지와 육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고난과 불과 같은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의 삶을 창조주에게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이후로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